오늘 고린도전서 마지막 우리 16장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우리 1절로 24절 말씀 우리 전체를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브드나도와 아가이고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글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함께 있겠습니다.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 할지어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또 부르시고 멈춰 세우신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여 말씀 듣는 시간이 되었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의 말씀을 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우시고 축복하실 주님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깨어 믿음에 서서 굳게 서서 강건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강건하라. 네,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10주 넘는 기간을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을 한 장씩 살펴봤습니다. 고린도전서가 16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벌써 16번째 주가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전서 이 마지막 16장을 이제 살펴보게 되죠. 편지를 쓰다가 이제 사실은 15장이 이 본문에 해당되는 이 내용이 마무리되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로 마무리되면서 16장은 어떤 부록과 같은 내용이라고 설명드렸었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부록이라고 해서 이제 중요하지 않은 것일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보면 이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마지막에 살짝 이렇게 넣는 게 우리 살다 보면 하는 일이죠. 저희 부모님하고도 이야기할 때도 부모님 정말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뭐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 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님 근데 제가 지금 요즘 용돈이 부족합니다. 요즘 제가 어디 가고 싶은 데가 있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필요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 부록으로 설정된 이 16장 말씀도 결코 빼먹을 수 없는, 어쩌면 바울이 사실 무한정 편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에 편지를 맞춰야 했는데, 이 정말 혼란을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생각할 때 얼마나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어요. 그 하고 싶은 말을 이 짧은 부록의 말에 어떻게 보면 더 압축적으로 쓴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16장 말씀이 이 구절들이 한 편의 설교를 하기에 충분한 그런 구절들이 여러 개가 줄비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전체를 다 읽었지만 그 중에서 딱 이 세 가지만 살펴볼 텐데, 나중에 여러분들 항상 또 이 16장 말씀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여 또 이 성도들을 사랑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를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정말 직접 갈 수만 있다면 한 걸음에 달려가서 그렇게 정말 파당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혼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교회를 찾아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직접 갈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지금 붙들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는 한 걸음에 달려가고 싶은 마음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이 편지를 통해 이 고린도 교회를 여전히 붙들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들을 다루어 가실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런 이 연유에 통해서 바울이 직접 갔다면 이 고린도 전서가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에 이 편지가 오늘날 우리 교회들에게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렇게 전해져서 정말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될지를 잘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편지를 마무리하는 이 별창과 같은 내용, 어쩌면 정말 당부하고 싶은 그 사도 바울의 실제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 지침들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뿐 아니라 오늘날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주고 있는 이 소중한 실제적인 지침들을 세 가지 취하고 오늘 이 어려움이 많은 또 혼란이 가중되는 이때에 정말 흔들리지 않는 깨어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 싶은 것은 우리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 마지막 당부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헌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돈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돈 얘기 어떻습니까? 자칫 오해가 생길 수 있고 또 자칫 또 이 시험 드는 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도를 위하는 연보를 잘 준비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마도 이 돈에 대한, 이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앞서서 그래서 충분히 소통을 하고 이 이야기를 끝부분에 배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돈 문제야말로 영적인 문제다. 돈 문제야말로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생활에 실제적이고 현실적일 뿐 아니라 영적인 문제다. 그 말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실 이 재물에 대한, 돈에 대한, 또 헌금 드림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배경을 보면 당시 이 사도 바울이 이런저런 이 교회들을 다니면서 지금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도행전을 보면 큰 기근을 만난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 빈곤 문제, 그 환난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교회에 기금을 요청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린도 교회, 지금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이 기금을 마련하라는 요청을 했을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이런저런 사실 잡음이 생겼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중에, 그러나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기금을 준비하는 그 일은 구약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지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을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성취하는 그런 말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이방인들이 와서 예물을 가지고 오는 그 예언들이 이사야나 이런 구약에 보면 있거든요. 그것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잖아요. 불편한 얘기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런 부탁을 과감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 사도 바울이었다면 나는 누구에게 그런 도움을 요청할 수 있을까? 제가 어떤 사연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니면 어떤 선교사님 중에 정말 큰 어려움이 있어서 급하게 금전적인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제가 도울 수는 없는 상황 속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드려야 합니다. 원칙은 그렇지 않죠. 원칙은 이게 교회 이야기에서 교회 선교부를 통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게 원칙인데, 가정을 하자면, 지금 이 상황을 가정을 하자면 제가 핸드폰을 꺼내서 이름을 검색하잖아요. 누구를 검색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 눈을 피하지 마시고 몇몇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이분이라면 충분히 이해하시겠다 생각해 봤어요. 저도 그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는데 어떤 분에게 전화를 드리는 게 좋을까? 이게 금전적인 문제니까 좀 여유가 있는 분에게 하는 게 좋을까? 좀 그래도 이렇게 풍부하신 분에게 전화를 드리는 게 좋을까? 근데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자칫하면 오해도 생기고 불필요한 또 이 설명을 하면서 또 일이 그르쳐질 것 같더라고요. 정말 어떤 분에게 제가 전화를 드리겠습니까? 정말 제가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그분이라면 이 말을 오해 없이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구차한 변명이나 그런 궁색한 어떤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이 드는 그런 분에게 그런 부탁하겠죠. 제가 내일 전화 오늘 다 수신 차단 하시는 거 아니시죠? 제 전화 한번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또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하나님이 뭔가 부탁하실 게 있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부탁하시겠다는 말했지만 성경에도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뭔가 부탁하실 일이 있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뭔가 복받고 이렇게 뭔가 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성가시고 또 불편하고 뭔가 손해봐야 되고 뭔가 같은 이 불편한 이야기예요. 그런 일이 있을 때 과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우리 가정은, 또 우리 자신은 우리가 날마다 예배 가운데 정말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 생활 꾸준히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곤란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정말 이런 이야기까지 해야 하나 싶은 구차한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야 하는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실 것인가? 하나님이 장황한 설명이나 구차한 변명을 하실 필요 없이 전화 걸었을 때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잘 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부탁하시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교회, 우리 목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적어도 금요기도 가운데 계신 분이라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았을 때 두렵지만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콜링을 주셨다, 근데 내가 생각할 땐 정말 이거 어려운 일이다, 정말 이거 힘든 일이다 싶으면 딱 두 가지.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이미 내가 깨닫지 못했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있는데 내가 너무 쉬운 길로만 다녀서 직면하지 않아서 그 능력이 내 안에 지금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데 그 일을 써먹지 못하고 다 끝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일을 주셔서 그 능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콜링을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게 그 능력이 정말 없어요. 내게 정말 그 능력이 없고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 능력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네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 능력, 지금까지 네가 할 수 없었던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을 이제 내가 앞으로 줄 테니까 이 일을 좀 맡아봐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켜놓고도 뭔가 능력 주실 것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쩔쩔매는 하나님이 절주 안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적인 말로 일을 못하신다면 그건 딱 한 가지 이유인데, 그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탁하셨을 때 선뜻 나서서 순종하고 아멘으로 나오는 그 믿음에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은 지연될 뿐이지,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신 분이시라는 걸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아마 이런 부탁 오실 수 있어요. 어떤 거는 금전적인 문제로, 또 어떤 일은 여러분들이 정말 곤란해하는 그런 관계적인, 또 어떤 그런 사역적인 문제로 올 수 있죠. 꼭 교회에서 굳이 어떤 구역장 해라, 또 다른 어떤 거 해라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궁색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뭔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으로 콜링을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이미 내 안에 그 능력이 충분히 있던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곧 나에게 그 엄청난 일을 할 능력을 또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불편하지만 이 헌금의 이야기, 연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것이 억지로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자원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단순히 헌금이나 돈이나 연보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안정감을 느꼈던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콜링이 있을 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크게 성장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이끄시는 그런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가지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구절, 우리 오늘 핵심 구절인데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전체 고린도 전서를 마무리하면서 한 줄로 하고 싶은 말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다시 한번 깨우시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네, 모든 이 권면, 이 서신에 대한 말을 한 줄로 요약하고 있어요. 먼저 당부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깨어나라. 저를 다시 깨어나라. 옆에 계신 분들께 깨어나십시오.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깨어나야 한다는 것이, 지켜보다, 망을 보다, 또 정신을 차리다, 경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잠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들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면 내시경 받아보셨습니까? 전 2번 받아봤는데 첫 번째 받아보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잠들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번째 받을 때는 딱 셌어요. 숫자를 세면서 이거 내가 언제 잠드는지를 내가 그걸 기억하리라. 근데 2번째도 마찬가지예요. 숫자를 세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다 끝났으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그 수면 내시경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이 잠드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그 착한 의사 선생님이 우리를 마취시켰으니 다행이지, 만약 정말 어떤 불안당이 우리를 그렇게 마취시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사단과 이 마귀가 우리를 하려는 것이 이 마취하려는 거예요. 어떤 무슨 흉악한 짓을 하기 전에 일단 우리를 마취시키는데, 그 마취시키는 게 뭐니까? 싸우는데도 왜 싸우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짜증을 내는데도 왜 짜증을 내는지 모르고 그 짜증을 내는 거예요. 다투는데도 왜 다투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다투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왜 불안해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불안해 떨게 하고, 내가 왜 두려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두렵게 하고, 왜 우울해한지도 모르고 우울증에 계속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과 마귀에 의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취된 증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열심히 있는 교회였어요. 은사가 아주 다양하게 나타났던 강력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 열심 때문에 눈이 가려지고, 또 그 은사 때문에 어둠에 갇히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깨어나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항상 경계하라는 거예요. 항상 경계하라. 경계심을 늦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 내가 오늘 무심코 듣는 이야기, 내가 지금 관심 생긴 그것,
내가 지금 열심히 집중하는 그 일, 과연 그 일이 오늘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내 성도라는, 내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 앞에 과연 그 일이 괜찮은 것인지 늘 경계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CF였던 것 같아요. 이영애 선생님도 하시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현미 선생님이 하셨던 선전이기도 하더라고요. 정수기 선전이에요. 정수기 선전. 어떤 메이커라고, 이게 메이커를 말해야 되는데, 웅진코에, 죄송합니다, 다른 업체 계셔. 웅진코의 예전 선인데 그거의 모토는 깐깐이에요. 깐깐. 이 내세우는 게 뭐냐면, 다른 업체에서는 뭐 12가지 정도 시험을 하는데 여기는 45가지 테스트를 한대. 45가지 오염물질에 대해서 철저하게 테스트를 한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 문제만큼은 깐깐하다고요. 그래서 정수기도 웅진코에를 들여놨어요. 우리 가족 마실 물인데 깐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하하하. 이렇게 CF가 되더라고요. 찾아보세요. 주현미 선생님. 제가 어렸을 때 그걸 본 기억이 아직도 나더라고요. 깐깐하다는 말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으로 쓰기도 하죠. 굉장히 이렇게 깐깐하다. 근데 영적으로는 여러분, 깐깐한 성도님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깐깐하다는 정말 까다로울 만큼 빈틈이 없다. 지금 사단이 우리를 삼키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공략하는데, 핑핑 이 마치 이 총을 쏴서 우리를 쏘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대충 그렇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이 아이들, 이 갓난아이들, 100일짜리 아이들 뭐 이유식 먹이고 뭐 음식 먹일 때 얼마나 깐깐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영혼들을 향해서는 얼마나 깐깐하십니까? 여러분 영혼들이 오늘도 시청했던 것, 들었던 것, 또 말했던 그 여러분의 말, 관계했던 그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영혼이 상처받고 또 짓눌리고, 여러분의 영혼들이 그렇게 어둠 가운데, 그 매연 가운데 방치되진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깨어나라. 그 모든 것들을 경계하고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했어요. 정신을 차리십시오. 깨어나십시오. 깨어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해요? 저를 다시요. 믿음에 굳게 서라. 그렇습니다. 또한 깨어나서 믿음에 굳게 서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강조적으로 확고히 서 있다. 이래저래 그냥 흔들리는 게 아니고 확고히 서 있다. 또 하나는 비유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지속하다. 이렇게 변덕스럽게 했다 말았다 하는 게 아니고 지속하다, 끈기 있게 버티다, 이런 의미가 이 굳게 서다라는 말에 있습니다. 확고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깃발이 그저 모래에 잠깐 세워져 있으면 조금만 바람만 불면 다 뽑히고 말 것이요. 제가 언젠가 바닷가에 이 바람막이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이 텐트를 칠 때 거기에 이제 못을 박잖아요. 그런데 그 못이 언젠가 박았더니 금세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이소에 가가지고 그냥 뭐 10cm, 15cm짜리 이 못이 아니라 30cm짜리 못을 가지고 다니다가 그런 일이 있을 때 한번 가서 이제 텐트를 쳤어요. 그랬더니 모래를 넘어서서 그 깊은 이 진흙 바닥에 이 진짜 흙에 박혀서 바람이 웬만한 방향에 불어도 끄떡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와 같습니다. 이렇게 굳게 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과 십자가를 믿을 바에는 그냥 대충 모래 위에 그냥 살짝 바닥하는 그 정도로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전부를,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무게를 그 예수 십자가, 그 죽으심과 부활에 다 실어서 완전히 못 박듯이, 탄탄하게 못 박듯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그 십자가, 그 부활에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그 복음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바로 이 믿음에 굳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버텨서다가 이런저런 이 위기가 오고 파도가 치면 금세 그 텐트 다 걷어서 도망치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메뚜기와 같은 인생을 탄다면 우리는 이 믿음의 경지에 나아갈 수 없어요. 환난이 와도, 시련이 와도
몸과 마음이 상하고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관계의 상처를 받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자리에 버텨 서 있는 사람들, 굳게 선 사람들입니다. 버티면서 견고해지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렇게 불편한 시간들, 그런 괴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운동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동선수가 버티는 시간, 그 턱걸이에 매달려서 견디는 시간, 그 무거운 바벨을 들고 버티는 시간이 없이는 그 근육이 자랄 수 없고 그 운동신경이 늘 수 없는 그 이치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선수들이 그 어렸을 때부터 코치들이 그 요구하는 동작을 왜 그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왜 그 동작을 내가 전혀 이 축구에는 전혀 상관없어 보이는 그 동작을 왜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지 아마 어린 선수들은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언제 알겠습니까? 언제 무릎을 치고 그 코치한테 감사하겠습니까? 월드컵 경기에 나갔을 때, 올림픽 경기에 나가서 결승전에서 정말 그 상대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이 시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어떻게 보면 세련되게 버티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어떻게 보면 그냥 우직하게 버티는 거예요. 그냥 견디는 거예요. 그냥 복잡한 생각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그냥 버텨 서 있는 거예요. 굳게 서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다 할 수 없지만 언젠가 알게 될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견뎌야만 했는지, 왜 우리가 그런 동작들을 우리가 정말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운 그 행동들을 왜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야 했는지 알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코로나는 마지막 날에 정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날 환난과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기 위한 이 성도들, 또 이 교회들을 훈련시키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요? 이 시간들을 정말 이 말씀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섬으로 이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그런 사람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현장에 모일 수 없어서 정말 현장 예배가 산상종한다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여전한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교회됨을 유지하면서 묵묵히 감당해야 될 그 선교, 그 찬양, 그 사랑 실천하는 성도들, 그런 교회들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연단 중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그 시간들을 버틴 교회들을 마침내 거룩하게 사용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남자답게 강건하라. 한 번 더요.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제목에 이제 살짝 이 남자답게라는 말을 좀 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금요기도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말을 쓰기가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미안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어떤 성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 당시 어떤 관습적인 표현이죠. 남자답게라는 말은 관용적으로 겁먹지 마라, 도망치지 마라, 맞서라, 싸우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신이 있다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이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거짓 교사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해치려고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유혹들, 성적인 유혹들, 교만에 대한 유혹들, 또 여러 파당에 대한 유혹들이 이 교회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왔습니다. 그때 특별히 죄와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죄와 싸울 수 있는 담력을 가진 사람들, 그냥 회피하거나 쉬쉬하거나 도망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담대하게 그 죄의 문제에 직면하여서 남자답게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그 사람들, 오늘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성령 충만한 성도들,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그런 성격, 어떤 성품 가지고는 이러한 싸움에 싸울 수 없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교회를 지키는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살펴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여러 숱한 문제가 있는 이 교회를 향해서 최고의 이 처방은, 최고의 이 백신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사랑은커녕 대부분의 경우는 이 어떤 우리의 자랑 때문에, 또 어떤 우리의 이득 때문에, 또 많은 경우에 이 세상의 어떤 돈과 재물 때문에 그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명령합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도전을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가시죠. 너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들죠. 과연 그것이 정말 가능할까? 순수하게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면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도 여러 이유 때문에 일들을 하잖아요. 직장 생활하거나 또 우리 가정을 키우거나 자녀 키울 때 우리가 때로는 이런저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면 그런 이유들이 있다 할지라도 더욱 압도되는 이유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의 이유로 그 일을 승화시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직장 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그 이유만이 아니라 그것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하나님 더 큰 목적을 가지고 내가 직장 생활하고 싶습니다. 생활비도 생활비지만 더 큰 이유는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동료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손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으로 대하고 그 거래처를 단순히 어떤 그 경쟁과 어떤 착취하기 위한 대상이 아니라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대하는 그런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그저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 일이 우리 가정 안란하게 오손도손 행복하게 사는 그 일뿐만 아니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목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이웃들과 한마디라도 나눌 때 사랑의 언어로, 또 사랑의 실천할 수 있는 기회로 우리 이웃들을 만나고 또 택배 아저씨들을 만나고 경비 아저씨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가 사랑의 기회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다른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살지만 그 무엇보다 분명한 사랑의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에 담겨있는 뜻은 사랑으로 행할 자신이 없다면 성급하게 서두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든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해라는 말은 자칫 네가 볼 때 사랑으로 하는 일이 아니면은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성급하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보다 내 유익이 앞서고, 사랑보다 내 감정이 앞서고, 사랑보다 내 자존심이 앞서고, 사랑보다 사람들 눈치가 앞선다면 마음을 좀 차분하게 하고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잠깐 멈춰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앞두고 어떤 성경에 보면 내가 근심하여 죽게 생겼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정도로 힘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인간적인 감정에 따라 행동하셨다면 도망쳐서 다른 도시로 옮겨가셨겠죠. 다시 갈릴리로 가셨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 골고다 언덕을 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멈춰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이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사랑을 기억하셨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면서 그 사랑을 다시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도망치고 싶었던 그 사명의 자리를 다시 감당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안 이뻐 보일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한번 주변 돌아보세요. 잠깐 돌아보세요. 다 이뻐 보이시죠? 다 멋져 보이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에 주어진 사역들을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을 사랑하는 교회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가지 지침을 주셨어요. 성도를 위한 연보를 잘 준비하라. 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또 마지막으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당부하십니다. 이 지침을 우리의 가슴에 깊이 새기고 이 어려움의 때 낙심되고 또 우리의 인간적인 또 생각 가운데 이기심으로 빠져버리고 싶은 우리의 때에 하나님의 믿음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